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예. 심지어 우리 애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가진 마음일 겁니다. 우리 애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 세상에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평범 이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같이 살지 말고 나보다 더 잘 살기 바란다. 이게 저희 부모 세대가 항상 저한테 하던 얘기였어요. 나처럼 살지 말고 아빠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는 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데 사실 자라나는 모든 애들이 다 잘 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 자녀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잘 되길 바라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영유아의 치부는 전멸이네요. 영유아의 치부는 전멸이고 또 중고등부 도망간 애도 있고. 저는 뭐 도망간 애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유아의 치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왜 안 했어요 오늘? 청년부도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아니라 생각해요 청년부는? 그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다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란다고 해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부모들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뒷바라지 해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허무와 실망 속에서 또는 회의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직석에 고생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나이가 30 먹고 40이 됐는데 일을 안 해요. 요즘엔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결혼해서 분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해서도 부모에게 그냥 딱 얹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쓰더라고요.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세대.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봤습니다. 어르신들과 얘기를 종종 나눠보면은요, 자기의 실수 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잠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생은 아주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세대 속에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다 잘 되는 경우는 없고, 그럼 우리 자식도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지난 주일에 제가 이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오늘 또 길게 말씀드릴 것보다는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언제나 자녀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껌도 좀 뱉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들을 하셨는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왔는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식이 진짜 잘 되는 길이에요. 벌써 아멘이 확 죽잖아요, 아까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내가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뒷바라지 해주고,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한 땡빛을 내서라도 우리 자식을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울 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할 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제일 앞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후손들도 주께서 인도하세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6장 4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뭡니까?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네. 거기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의 자식들도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자식에게 그냥 올인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되겠냐고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이래요 분위기가? 예.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제발 이것 좀 키우라고. 이게 쪼잔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나하고 성격 안 맞아서. 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꼭 말을 하게 만들어. 자, 창세기 33장 5절 읽어봅니다. 여기는 우리 개역 개정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뭘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식들은요.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자, 시편 127편 읽어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거듭한다는 목표보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발할 때 그들을 당하게 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6절.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과연 누구 집에 맡겨야 될까? 누구한테 보내야 제대로 키울까? 누구한테 보내야 믿음으로 키우겠는가? 그걸 살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데 부모가 그 책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믿고 보내주셨는데 가장 믿음으로 키우고 가장 성경적으로 키우고 가장 신앙적으로 키울 것 같아서 보내놨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못 되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영역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서실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겠다 싶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선물, 기업, 면류관 이 세 단어가 읽은 성경 구절이 쭉 나왔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선물이 귀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귀할까요? 선물 준 사람이 귀한가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만 5년 만에 해외를 나갔다 왔어요. 근데 저 잘 다녀오라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봉투를 갖고 온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장로님 두 분이 오셨더라고. 역시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가서 생색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선물을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그 선물 귀하지만 사실 더 귀한 거는 그걸 갖고 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린 것이고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같이 적용하면은 은혜가 참 귀하지만 그러나 은혜보다 더 귀한 거는 뭘까요? 누굴까요? 은혜를 주신 분이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자꾸 은혜라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자녀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다 죽었대? 찬송가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가 다 아시는 찬양 나오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부귀 귀하죠. 세상 명예도 귀하고 세상 행복 참 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면류관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보다 더 귀합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게 가장 귀한 보배인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우리 감리교회는 안수 집사를 권사라 불러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데 저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의사고시, 학교 졸업한다 끝나는 거 아니죠? 의사고시를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사고시에서 또 수석을 했어요.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수한 가문들, 재벌들이 사위 삼자고 막 연락들이 오더래요. 마담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모든 성공이 보장돼 있었는데 호련히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저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하나님보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세상 것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의 사위가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겠지? 자꾸 그런 꿈을 꾸고, 재벌의 사위로 들어가면 적어도 내 이름으로 된 병원 하나는 개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기댈 데가 없어갖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공부하면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막상 성공이 딱 보장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에 있다가는
나 하나님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성공이 다 완전히 보장돼 있었던 삶이었는데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혼자. 그리고 거기서 아내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건너간 미국에서 종양학, 암이죠, 암의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지금도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은퇴했는데 의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활발하게 한다. 근데 여기 기억나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지만은 1990년대에 원종수 신드롬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벌써 보여주냐? 이미 틀렸어, 틀어. 원종수 신드롬이라고 있었는데 저분이 책도 쓴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저 딱 보는 순간에 성경 구절 생각나지 않아요? 네. 이사야 40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저분이 책을 썼는데 저 책 보면은요, 저거 사서 직접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다 요약을 해드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한다, 그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한대요. 자신의 삶이 그걸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거, 뭐 성경 가르쳐준다 이딴 거 좀 듣지 마세요. 성경은 담임 목사한테 들어야지 자꾸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들 거 들어가면서 그거 이상하게 배려버려요.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이런 간증을 차라리 들으세요. 그거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저분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 원종수 권사님이, 저 박사님이 저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저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분 머릿속에 자기 어머니는 누구를 기억되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이게 저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저 간증 들으면서 저 한마디에서 답을 다 찾았어요. 하나님 누구보다 먼저 사랑한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를.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다는데 뭐.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인정이 뭔지 알죠? 사람의 정의예요. 인정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신앙이라 불러요. 인정과 신앙 사이에서 부디 인정으로 살지 마시고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친구 교회 가고 싶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럴 때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하는 부모,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회개들 하셔야 돼요. 왜 후회하냐? 이래도 되나 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교회는 아무 데나 다녀도 되나 보다. 이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요구 자꾸 들어다 보면요,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은요, 이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들어주다 보면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 아들, 딸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겠어요? 쟤네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형교회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기 친구, 같은 학년 친구만도 수백 명이에요. 한 교회에. 우리는 한 학년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지만 내 친구가 수백 명이 있는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17년을 살다가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매 친구들은 다 저쪽에 가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쪽 교회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가고 싶다고. 제가 애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거 다 들어주다 보면요, 인본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결혼해서도 너희는 이 교회 다녀야 된다. 결혼해서도. 결혼했다고 이사 갔다고 딴 교회 나간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걸 말씀으로 수술해서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아무데나 다녀도 되나 보다, 이 생각 들어가면.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자녀보다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을 허락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더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누구 말을 흘려듣는 거 명심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또 단지 기억만 하는 것도 명심이라고 안 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때야 비로소 명심했다라고 그래요. 들었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제가 종종 한 얘기지만은, 지시하면은 하고 시행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시하면 까먹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명심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말대로, 부모님이 내게 뭘 얘기하시고 부탁하셨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요, 그거 합니다. 하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넘어갑니다. 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처음에 제가 스승 얘기를 했는데, 좋은 스승이라고 해서 부모만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도.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도요, 부모보다는 못해요. 어떤 선생도 부모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진짜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만 맡겨놓고, 주일학교에다 애 맡겨놓고 손 탁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부모, 그럼 그 자녀들은 나중에 자라서 자고새가 자기 둥지를 떠나버리는 것 같이 훌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다 떠나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기 신앙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육할 테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자,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생활해야 됩니다. 다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의 조기 교육을 해요. 신앙의 조기 교육. 세상 공부만 죽어라고 선행학습하고 조기 교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기 교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조기 교육하는 게 뭐겠어요? 네? 성경 과외 시키세요, 얘들한테. 성경 과외. 애들 학교 들어가면 막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 붙여주는 것처럼 성경 과외 좀 시키세요, 애들에게. 돈 좀 들여서 어디 우리 선생님들 모셔다가 배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면 좀 보내가지고 가르치든지. 그럴 때 애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전에 있던 부목사 했던 게, 저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 집사님인데 애들이 셋이에요. 근데 셋을, 제가 그때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는데,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네 아이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서였어요. 우리 애 셋을 성경 교육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2시간씩 도합 일주일에 4시간을 애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걔네들이 다 이제 직장 들어가고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가고 그런데 애들이 반듯해요. 여러분,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럼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자식이 나오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순종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왜 색칠한 거 다 빠져버렸대? 자, 이것도 읽어보세요. 아멘. 자, 앞에 구절은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다윗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답 왕이 그 아비의 길, 다윗의 길이 아니고 그 아비의 길, 그 아비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식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식을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면 자녀도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녀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시죠? 위의 구절은 칭찬의 구절이고 아래 구절은 책망의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 잘 기르는 게 하나님 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잘 기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은 나중에 수지도 맞죠. 우리가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면 하나님에게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으니까 얼마나 일석이조예요. 네? 이거 또 해야 되나요? 꼭 먹고 알고 또 해야 돼요? 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그러니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자녀 양육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 없다고. 어제도 수영에 답사 갔다 오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이 40명이 됐었고 뭐 애들이 몇 명이었고 그거 다 뭔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없는데 다 그 사람들 어디 가 있냐고요. 네. 있는 애들에게라도 잘해야 됩니다. 쟤네들이라도 교육 잘 지켜서 흔들림 없게 하고. 이제 여기 제 윗세대들은요,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갈 날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좀 미안하네. 살 날이 많습니까? 짧습니까? 좀 이상한데. 네, 살 날이 적죠. 저도 그렇고, 저도 55이잖아요. 그럼 살 날이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적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근데 쟤들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애들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미래는 쟤들이에요, 쟤들. 쟤네들이 책임져줘야 되는데, 우리 다 떠나고 쟤네들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저 상태면은 이 교회 5명에서 지킬 겁니까?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부모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믿음대로 가르치셔서 애들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식을 그 부모의 상급이라 그런 거예요. 아까 내가 믿음으로 가르치면 그 상급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